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고별 설교입니다. 이 당시에 출애굽한 1세대는 이미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광야 40년을 해고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권면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신명기 대시김을 통해서 성경 공부할 뿐 아니라 또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장 25절에서 26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하옵 날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가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머리바의 물사건으로 가나안 땅 입성이 불어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120세 된 나이 먹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너무 들어가고 싶은지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하나님,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이라 표현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표현했었습니다. 당시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실제적으로 애굽 땅이라 할 수 있고 애굽 땅이 아름다운 땅이고 아름다운 산이라 할 수 있었음에도 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땅이라 했었을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러면 그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 또한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그곳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모세가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0세 먹은 나이든 모세가 울면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제가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걸어왔지 않습니까? 한 번만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서서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모세야 이제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는 소원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를 써듯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를 써듯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소원이라면 단념을 해야 하십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이 소원이 너무 강렬했기에 하나님이 아니 된다 말씀하셨지만은 그 소원이 너무 강해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마치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 소원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4장
19절 2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한 민족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는 자들이어야 했었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우상 숭배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금지하신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도 우상 숭배하면은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여러 나라에 흩어지리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기에 결국 가나안 땅에서 축출되는 안타까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요, 오늘날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우상과 관련된 물건이 있으면 불태우고 우상 숭배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요, 살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답답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찾아다니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 또한 전도 대상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 또한 우리가 멀리 하셔야 된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 자녀들 세대에 있어서, 여러분 가정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6장과 11장. 이 신명기 6장과 11장에는 율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지금 모세는 모압 평지에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율법을 가르치죠. 오늘 말씀을 가르칩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어떤 자세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 중심에 새기고, 이 마음 중심에 새기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했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킨다면은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장수의 복과 번성의 복을 줄 것이며 너희들의 힘을 강성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손손 차지하게 해 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너희에게 내려서 곡식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해 줄 것이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너희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손으로 행한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손으로 행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리라, 축복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속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되새김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면서 노력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는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들이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요. 아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적은 민족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적었다라고 하시면 가장 적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토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러면 그런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겁니다. 여기 수가 가장 적다는 것은 힘이 없고 보잘것없고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중에 특별하게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선물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그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로도 향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그럼요.
저와 여러분 또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었습니다. 할렐루야. 뭐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택하심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듯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왜 택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니 이 은혜, 이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신명기는 많은 사람이 잘 안 읽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 합니다. 신명기 읽고 있으면 신경질이 난다고. 왜냐하면 신명기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기록한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약 한 45일을 머물러 있었는데 시내산에서는 약 11개월을 머물고 있었죠.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예요. 반면에 모압 평지에서 기록된 책은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읽다가 보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 모세가 광야 40년을 해고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해고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읽고 있노라 하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온 내용들이 많이 언급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명기를 아주 세밀하게 되새김하노라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축복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대로 축복하시고 손으로 행하는 것마다 축복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8장 2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질문이 있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하시고 걷게 하셨단 말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 땅에 종살이 했지만은 육체적으로 낮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광야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광야를 걸으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래서 겸손하고 겸손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험하사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함이었다. 그럼요. 이 세상이란 광야를 걸어가면서 우리 또한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만나.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를 양식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그럼요. 이 세상이란 강야를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시며 이 문제에 빠져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양식, 나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이 말씀을, 이 영적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공급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축복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단벌 신사가 나오는 거예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걸으면서 옷이 떨어지면 이 당시 옷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만들었더라. 떨어지지 아니하게 만들었더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광야 40년 동안 행군이잖아요. 그러면 발에 불을 틀 수 있단 말. 이 당시 약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다. 성경을 읽고 있노라면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란 강야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감당할 시험뿐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일 속에 우리가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눈 뜨고 보면은 시간 지나고 보면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기 위해서 바로 연단가 뿐만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광야를 살면서 이 연단,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받기 위한 연단,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9장 4절. 자, 되시기만 하면서 눈 감으면 크게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잠도 도망가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목사님, 아니 가나안 족속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 땅에서 축출당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나안 백성들이 참 그렇지, 그죠? 가나안 백성들이 특별하게 뭘 잘못했기에?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을 다 축출시키시고 그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착각하지 말라. 너희들 공의로움 때문에, 너희들 정직함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원주민을 다 축출하신가? 바로 가나안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쫓아내는 것이니라.
그럼 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 당시에 애굽 민족들이 더 악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애굽은 발달된 문명 속에서 얼마나 악했었습니까? 아니, 그 가나안 원주민들 뭘 그렇게 악했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다 하면은 그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강야에서 축출당하지 아니하려면은 악하면 안 됩니다. 죄를 앞다투어 범죄하면 안 됩니다.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 세상 강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축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원주민을 가나안 땅에서 축출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이 하나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향하면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강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고 계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정직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이 착각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 잘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정직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의 모든 도를 행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끔 요즘 자꾸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 빨리 하셔야 돼.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자꾸만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 하나님께서 성경 읽으시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 빈자리 보니까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성령께서 전도하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소멸시켜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제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대세인교회 특별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아버지 요구하심을 이루기 위함이죠. 나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 할렐루야. 그 아버지 뜻.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에 순종해서 행하셨다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것도 주셔야 되고 저것도 주셔야 되고, 아버지 아시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깨닫고 행하는 신앙인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11장 2절, 이제 마지막 장이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이언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그렇지요. 지금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자도 있고 체험하지 못하는 자도 있지만은, 그리 할지라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하시면서 뭘 기억해야 되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 출애굽 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전멸시킨 것을 기억하라 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음을 기억하라 했었습니다. 나가서 민수기 16장의 일이죠. 고라 일당과 그다음 엘리야가 다당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때 땅이 갈라지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다 진멸했었던 그런 내용을 기억하라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설 때에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적들이 침략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출애굽 과정에서 베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나가서 가나안 땅에서 결단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강렬을 걸어가면서 우리 또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음을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원망 불평을 다 삭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1장에서 11장을 되새김했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광야 40년을 해고하면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또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지금 고민했었습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고민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다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란 강렬을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